감사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은 이제 새롭게 또 8월의 첫 주를 시작합니다. 8월은 체험의 달입니다. 우리 남교회와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교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좀 모여주시고요. 오늘 또 재직회가 있으니까 우리 청년분들이 오늘 설거지와 또 친교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좀 의논할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재직되신 분들은 꼭 이렇게서 이렇게 주방 목사님 이거 해야 돼 하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이 모이세요 그러면 다 모여주세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아멘. 모이라 그러면 딱 모이셔야 됩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상공부 시리즈 성도의 삶이 시작됩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하랬더니 주일날 예배 끝나고 뭐 식곤증도 있으시다고 그러시고 뭐 여러 가지인가 오히려 수요일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성경 공부를요 공개적으로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성경 공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놓치시면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청년부 지역 선교 활동에 새학기 학용품과 요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셔서 요번에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이 예산이 넘쳐가지고요 가방까지 학용품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뭐 노트, 바인더, 뭐 펜슬 이런 것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게 은혜로 부어주셔서 가방까지 우리가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열악하지만 이렇게 귀하게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된 거 하나님께서 만배로 넘치도록 갚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 학용품뿐만 아니라 끝나고 수고했으니까 너희들 점심도 먹어라 해서 또 금일봉을 주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신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과 또 여선교회 회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한국 CBS 주간 복음성과 경연대회에 저희 교회가 아틀란타 지역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2주 후에 8월 16일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8월 16일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연합장로교에서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이번에 예선전에는 그냥 본인 실력과 했는데요. 뭐 심사위원들이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는 응원 점수도 본선에서는 응원 점수도 있을 거라고 모르겠어요. 있을지 없을지. 하여튼 뭐 그래놓고 뭐 잘 안 줄 때도 많더라고요. 동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뭐 우리다가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가 아예 설마 주겠어 이렇게 의심하면서 가면 안 되겠죠. 이제 주리라 믿고 우리 성도님들이 8월 16일 토요일 날 연합장로교회로 모여서 또 우리 나눔교회가 이렇게 본선에 진출하는데 모르겠어요. 저희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 교회가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닐까.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닐까. 의외로 잘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많이 나왔는데 한 두세 분이 손가락에 꼽히는데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팔이 아무로 굽는 데지만 아주 냉철하게 봐도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전과 우리가 이미 공동회의를 통해서 이미 결정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교회 이전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4면이 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까지 5절까지입니다. 1절까지. 6절부터는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시작과 함께 첫 번째 기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정말 중환자들, 아프신 분들, 그뿐만 아니라 삶에 어려우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를 보기가 무섭고, 그러니까 아침 이렇게 메일 메뉴 보내주는 그 비를 보기가 두렵고, 또한 어디가 조금 아프면 이거 병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나 병원 가면 이게 큰 병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아픔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슨 또 이렇게 병이 많은지. 옛날에는 그냥 병이 그냥 몇 개 없었잖아요. 근데 무슨 병이, 현대병만 얘기해도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130가지랍니다. 예전에 없던, 현대인들이 이게 빠른 이 패스트푸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과거에는 없었던 질병이 생긴 게요 130가지가 넘는데, 이제는 그 병명을 이해하기가조차도, 얘기하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 삶에 널려져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요, 목회자의 심정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기도할 것밖에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정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요, 때로는 주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는 목회자마저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앞뒤가 꽉 막혀 캄캄하다고 해서, 암담하다고 하여서 절망에 많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배고픔이요, 좀 참으면 되죠.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배고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아니면 나라의 도움에 속해, 심지어는 신분이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 이제는 굶는 사람들은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나 그런 데는 아직도 굶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인내하고 겪고되면 우리가 넘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육신의 질병은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때로는 정말 절망에 가까운 우리의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특별히 미국의 휙스터라는 칼럼니스트는 지금 현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돈의 시대다.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오든이라는 사람은요, 현대는 불안한 시대다. 안정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게 쉴 수 없는, 어디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맡길 수 없는 바로 불안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망의 그러한 시대이죠.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혼돈의 시대요, 불안의 시대입니까? 절망밖에 없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도저히 소망이라는 꿈꿀 수 없는, 희망이라는 불꽃을 태울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과연 절망뿐인 세상이냐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절망이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세상에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시대라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지금의 시대야말로 희망의 시대요, 지금의 시대야말로 소망의 시대요, 지금의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시대라고 우리는 목 놓아 외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자는 하나님이 아니요, 정말 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아서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합하기만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이 기적의 역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스토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컴컴한 세대, 혼돈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적 또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원어는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메이온.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들어야 될 원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에 적어 놓든지 아니면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메이온. 이온이 혼이 아니에요. 이혼이 아니라 이온입니다. 세메이온. 세메이온. 세메이온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한국말로는 번역되기를 표적, 때로는 기사, 때로는 기적.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기사를 나타날 때 항상 똑같이 쓰는 단어가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 뜻은 신호를 보내다, 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신호일까요? 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의 역사는 어떤 신호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신호일까요? 또한 무엇을 알리기 위함일까요? 성경의 수많은 표적과 기적의 역사를 보면요, 이 역사의 현장에 무엇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알려지고 어떠한 사인을 보게 됩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을요 알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기적의 역사예요. 신호라고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사인이 나타나야 된다. 그 사인이 뭐예요?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사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여러분 인터넷 쳐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 쭉 치면요, 아직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요, 슈퍼 옥수수 개발자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김순권 장로님이시라는 분인데요. 아프리카가 가물잖아요. 비가 잘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슈퍼 옥수수라는 것을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우량이 좀 적다 할지라도, 비가 조금 덜 온다 할지라도 이 옥수수가 잘 자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열리는 것보다 3배, 심지어는 많게는 10배의 옥수수가 열리는 슈퍼 옥수수를 개발하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곳에 빈민자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이렇게 정화시켜서 이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전수해가지고 세상의 굶주림을 없애는 곳에 1등으로 나름대로 선교하는 그냥 평신도 선교사예요. 목회자가 아니니까 장로의 신분을 가지고 이러한 많은 일들을 아프리카에 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북한을 가게 됩니다.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북한이
거의 한 10년 전만 해도 땅이 하도 가물어가지고 산에 있는 나무를 베가지고 홍수가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요청을 하고 북한에서 요청을 해서 이 장로님이 북한을 들어가게 됩니다. 북한을 들어가서 그리고 노동당을 통해서 땅을 배정을 받고 수포 옥수수를 심고 이제 이게 옥수수가 잘 자라도록 딱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달째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옥수수를 심었는데 이게 몇 달째 비가 안 오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아예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최소한의 어떤 조금이라도 일정량의 비라도 와야지 이게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은 왜 난리가 날까요? 이걸 또 꼬투리 잡아서 또 대한민국을 니는 너 이상한 사람 데리고 와서 우리 또 그냥 엄청 또 비난할 거 아니에요, 정부를. 그러니 대한민국 비상 났죠. 심지어는 이 장로님만 간 게 아니라 이 장로님을 따른 수많은 연구진들이 북한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다 같이 들어갔거든요. 이제 북한에서 억류되게 생겼어요. 이게 수포 옥수수라고 해가지고 땅을 갈고 다 씨 뿌리고 했는데 이거는 자라지도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분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러한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에 모든 개발자들과 이 장로님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북녘 땅 이북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를 여러분 잘해야 돼요. 하나님 30cm만 30cm가 아니라 30mm만, 그러니까 3cm죠. 3cm. 30mm만 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옥수수가 자라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 딱 30mm만 있어도 이 옥수수가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기가 막힌 수포 옥수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옥수수가 자라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비의 양, 하나님 더도 말고 많이도 말고 하나님 30mm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할 때 이 노동당들이 다 듣고 있지 않겠어요? 야 기도해봐라. 우리 일기예보, 당분간 몇 주 동안은 비 한 방울도 안 와. 당분간 몇 주 동안은 일기예보를 보니까 몇 주 동안은 비가 한 방울도 안 와. 쟤네 뭔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막 하고 그냥 심지어는 냅둬. 이 북한에서 이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이게 좀 큰하잖아요. 근데 노동당에서도 니네들 그래 해봐. 그렇게 해서 비가 오냐? 그렇게 해서 비가 오면 우리 북한 사람이 뭘 굴먹죠? 실컷 해봐. 막 찬양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마음껏 해봐.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2주 동안 비가 안 온다라는 일기예보를 뒤엎고 그 밤에 장장 12mm가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동이 떠오르면서 아침에 얼마의 비가 또 왔을까요? 산수, 이건 수학도 아니야. 산수야, 산수. 30mm가 필요해요. 근데 저녁에 12mm가 왔어요. 근데 아침에 해가 동이 트는 그 아침에 몇 미리가 왔을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아셨지? 이거 신문 기사 보셨나? 정확하게 18mm가 온 거예요. 그래서 토탈 30mm.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가 그 북녘 땅에, 가물어 메마른 그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처럼 부음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인, 표적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이 이럴 땐 더 커야 돼요. 더 커야 돼요. 아멘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지도 못하고 북한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억류되고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북한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 여기 있다. 여러분, 기적은요, 뭐예요? 나 여기 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기적이요, 표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과 표적이 아무 때나 나타날까요? 아무 때나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기적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죠. 그냥 시시때때로 뭐 심심하면 나타나는 오징어 땅콩 같은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데,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떨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4주간 8월 한 달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의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요, 여러분 써놓으세요. 4가지 요소인데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표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요,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혼인잔치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혼인잔치가요, 우리처럼 갈비탕 먹고 그냥 30분에 헤어지는 그런 결혼잔치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아직도 지금 혼인은요, 평균이 7일간 밤낮으로 그냥 먹고 놀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잔치를요, 7일간 해요. 가장 짧게 하는 게 3일이에요. 그리고 길게 하는 사람은요, 결혼잔치를요, 한 달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녀의 결혼잔치를 한 달간 그냥 밤낮으로 그냥 먹고 놀고를 한 달간 해요. 좀 가난한 사람은 3일. 평균 7일간 하는 것이 혼인잔치예요.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겠어요. 인근 친척들이 다 오죠. 한두 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잔치. 오늘 항아리의 독을 보면, 동의 개수를 보면, 물 항아리에 채우는 그 술의 양을 보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최소한 그 잔치의 인구를 한 120명으로 잡습니다. 120명을 초청한 아주 엄청난 잔치예요.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야, 120명 오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7일간? 알았어. 이렇게 준비했겠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귀한 손님들이 오는 이 잔치를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철저하게 준비했던 그런 것이 망하고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수고해서 이 정도면 100%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순간, 이 순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까? 내가 이거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요 정도 기간만 기다리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 삶이 무너지고 내 계획이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졌던 그러한 절망의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 여기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풍요로울 때, 완벽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계획이 끝나고 모든 것이, 나의 생각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때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렇지만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요? 모두 다 준비된 게 없는,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거를 파이로 나누면 정말 이건 간의 기별도 아니고요, 혀 끝에 이게 생선인지 이게 떡인지 구분도 안 되는 양이에요. 그걸 5,000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그냥 좁쌀만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절망이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홍해의 역사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갔습니다. 홍해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에는 물, 뒤에는 애굽 군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무엇이 나나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무슨 역사? 기적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수많은 곳을 보면요, 풍요로울 때, 완벽할 때, 넘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족할 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곳이 나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8월에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왜 이러한 주제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나 여기 있다 라는 기적의 역사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나눔교회를 눈을 크게 뜨고 봐도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밖에는 여러분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이나?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눔교회를 크게 들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 여기 있다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재직회 여러분 다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오늘 재직회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에게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 나눔교회가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제 곧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때에 우리가 지금 뭘 꿈꾸고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새빵살이 하고 있잖아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새빵을 벗어나 정말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아멘 하신 집사님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돈 드시나요?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이 10,000불씩 교회 헌금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멘, 그냥 주여 믿습니다. 공을 누구에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 알잖아요. 그게 아멘이에요. 오늘 이 기회, 우리 나눔교회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의 길로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나 여기 있다 기적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두 다가 절망이라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정의 형편들, 이제는 의사마저도 포기한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막다른 골목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건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지 못하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 이 불안의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을 나타내는 샘의 이온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다 하셔야 돼요. 앞뒤 좌우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샘의 이온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길죠? 샘의 이온.
한 달 내내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세메이온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세메이온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세메이온의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 여기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혼돈의 시대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는 불안의 시대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세미온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그 세미온의 나 여기 있다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눔교회에도 하나님의 그 세미이온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때요,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04장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으로 우리 안성민 지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면목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로 내사 밤새울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가 모르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갈 때 궁핍한 모든 것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사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5장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헛곡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지금은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할렐루야 외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때로는 쓰러져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내가 여기 있다라고 외쳐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사방에 우겨 쌍망을 당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